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부터 1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동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다 같이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두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까?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만 이 질투라는 단어가 한 17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 마가복음 7장 22절에 흘기는 눈으로 하는 표현을 갖다가 이제 질투라고 이게 썼는데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구약 성경에 이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는 질투와 이 시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바로 단호한 자기의 어떤 주장을 갖는 겁니다. 이게 질투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어떤 그 소유권에 대하여서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기는 남을 우리가 시기한다고 그러죠.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탐심을 욕심을 품어서 바로 자신이 그 남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것이 바로 시기라는. 시기는 어떤 그런 탐심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취하려는 그 욕망을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또한 성경에 보면 성령이 바로 시기하기까지라는 표현을 신약에 보면 딱 한 번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령이 시기한다는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바로 왜? 그가 바로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를 바로 영원한 이제 영벌에 들어갈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고 바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바로 확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자기가 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줬는데 그토록 아끼는 사랑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또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못한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서 질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타락한 그 원수 마귀를 의지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질투하사 바로 그 3, 4대로부터 그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를 하나님은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자손 1000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바로 세상 것을 배 무릎 꿇고 바로 살아가는 자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그 물질 앞에 재물 앞에 간사스럽습니까? 그 물질 앞에 얼마나 간사스럽냐 이거예요. 재물의 그 물질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영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뭔가 흠이 있고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것이 말뿐이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더라가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에 성령께서 이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5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바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로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질투를 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내어놓으시다 우리를 사신받아 그 아들의 쌀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사 우리를 사신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는 우리를 질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질투할 때 보면 단어를 우리가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게 표현을 잘못 갖다 한 거죠. 우리가 질투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 때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고 마음을 줄 때에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고 마음을 준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도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 질투가 더 발생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거나 세상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우리를 질투하신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에서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이제 그들을 그 바로의 그 지배 아래에서 그들을 구원하사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한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그런 곳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왜 광야의 생활을 그들에게 하게 하셨는가? 이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주인이요 그들의 하나님이요 또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이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하려고 그리고 이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요 주인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만이 살 수 있는 자인 것을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40일이 아닌 40년 동안을 그곳에 두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도 벌써 애굽에서 그 바로의 바로 그 지배 아래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에 10가지 재앙까지 이제 내리게 되죠. 그 이유인즉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다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하고 말할까 봐 바로 하나님이 그 바로의 칼과 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홍해를 가름으로 그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기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의 생활에서 조금만 불편해지고 육체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케 하사, 경록케 하사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로 계수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됐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 다 광야에서 쓰러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바로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믿음을 찾고자 믿음을 찾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의 생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신앙을 가지고 곧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견디고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조금만 힘들면 불만과 불평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이 섞여 나옵니다. 욥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엄청난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맞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의 아내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까지 했을지라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인들, 믿지 않는 자들, 이미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살리라 말씀하셨건만 듣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어도 그들이 욥과 같이 그렇게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 있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이 나오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이 나오고 물질이나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 하다 웃다가 조금만 물질이 빠져나오고 또 어려워지면 금방 벌써 불만과 불평이 튀어나오고 육체가 편안할 때는 하다가 육체가 조금 고달프고 사는데 조금 제한을 받으면 금방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섞여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나를 도우시는 자요.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형벌해서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인 것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적으로 그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자기의 사랑 안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5장에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에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든, 무슨 일을 만났든 간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죠. 이것은 곧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라, 바로 주님의 음성과 같다는 겁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내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영감이 있고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곧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언젠가 한번 간증했었죠. 이 신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이제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학을 다 준비하고 들어가서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료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91년도인데 수업료가 없어서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수업료가 40만 원, 그리고 뭐 육성회비가 2만 원인가요? 40만 원. 근데 그 수업료가 없어서 못 들어가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와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제 주께서 내게 오라 하신 이 주의 길을 가는 것인데,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이제 금식을 하고 아예 물도 먹지 않고 어느 며칠까지가 아니라 무제한, 곧 응답이 올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할 때에 다른 분들의 전에 이제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응답이 아니면 그게 응답이라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처음에 금식할 때 그 얘기를,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아니거든, 응답이라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신학을 들어가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든가,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시라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 할 수 없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냐. 지금도 생각해보면 진짜 며칠까지 기도해보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목숨을 완전히 내놓고.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항상 콧물 눈물로 먹이며 새벽 저녁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거두시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 개척교회 그 청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중고차를 매매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중고차를 갖다가 이제 팔고 계약서를 쓰고 이제 했는데,
이 교회에 이제 와보니까 그냥 콧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오 선생을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냐고, 이만저만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는데, 아니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잔고를 치를 때 거기 40만 원을 더 얹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새 차 사는 것도 아니고 중고차를 사는 거예요. 그것도 1, 2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91년도이기 때문에 30년이 더 지났네요. 아니 새 차 산다고 할지라도 기분이라고 해서 바꿔봐라고 한 1, 2만 원 줄 수 있겠지만, 근데 중고차 사면서 딱 계약을 얼마 딱 했는데 거기다 40만 원을 더 얹어서 주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유, 이제 교회 식구들 좀 선물도 좀 사주고 밥도 사고 그래야 되겠다. 막 또 어떻게 써야지. 그렇게 막 왔는데 소강당 밑에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 종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물었던 거죠. 아, 왜 이렇게 오 선생님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이만 저만 하니까는 마음에 덜커덩 딱 걸리더래. 근데 말을 하지 않았대. 그날은 말하지 않고 얼굴에 안색이 이제 우습게 싹 사라졌죠. 그 수업료가 얼마냐고 딱 40만 원이. 정확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근데 그걸 쉽게 내놓을 수 없죠. 그 다음날 또 이제 출근을 하고, 그런데도 너무 이제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다음 날인가요? 이제 목사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대요.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40만 원, 그거 말도 다 떨어지네. 그거 오 선생 돈이라고. 하나님이 오 선생 주신 거라고. 그랬는데도 그걸 갖다가 선뜻 내놓을 수가 없어서 또 가고, 그 다음날이 보니까 이제 제가 금시에 4일째 됐는데, 이제 마지막 수업료 내야 되는 그 마지막 날이에요, 보니까. 근데 아침에 이제 그걸 주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목사님 불러요. 밥 먹으라고. 아, 안 먹습니다. 영대볼 때까지 절대 안 먹습니다. 먹으라면 먹지 왜 안 먹냐고 막 저기 하더라고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했더니 사모님이, 오 선생님, 응답 받았어요. 수업료 오전에 냈습니다. 식사하시라고. 육성예배 2만 원은 교회에서 내줬습니다. 하고, 이게 하나님도 정확해요. 수업료만 구했다고 수업료만 딸랑 40만 원 줘요. 거기서 한 몇만 원 더 붙여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청년도 얼마나 괴롭게, 한 50만 원만 몇만 원 더 줬으면, 그러면 그나마 좀 이렇게 쉽게 놀았을 텐데, 정확히 40만 원. 자기는 단 1원도 쓸 수 없는 그런. 저는 그 내용을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2달 지났을까요? 한 2달 지났는데, 방송이 들려요. 수업료 못 낸 학생들 수업료 내라고. 에? 나는 수업료 못 내면 자동으로 다 학교에 이제 못 들어가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마 신학교에서 좀 은혜가 있었나 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고. 내가 하나님, 그 테스트 시험에 내가 합격했구나. 기쁨이 나. 속에서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전전. 근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요, 가족을 의지하는 마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고 있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가족을, 형제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거기에 가려져 숨겨져 있더라고.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다 털어서 비우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날 회개한지 몰라.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 이처럼 하나님은 오로지 자기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고 살해될지도 모르고 잡혀 끌려갈지도 모르는 사.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것이라.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든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조카 롯을 데려감으로 나중에 그 롯 때문에 많은 곤란을 좀 겪게 됐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가족을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실래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자, 어떠한 자들을 얘기하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 38절 읽읍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뭐랬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에 그는 능히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가게 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바로 신앙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 베푸신 그 크신 또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믿고 이제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떠한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을 의지하거나 시편 146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방벽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잠시 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곧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사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광야에서 다 쓰러뜨리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이는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쓰러졌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이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절에 보니 하나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누구에게 노하셨냐 이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물이 없으니까 또 먹을 거 고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애굽에 있었으면 총살에도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등등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조금만 육체가 힘들어지면 그렇게 쏟아져나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실망하시고 그들이 경록해 하십니다. 그래 그날에 그들을 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든 그들에서 믿음을 찾아보려 했지만 도무지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그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바로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또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마음에 변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개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곧 자기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이 말을 들지 않을 때에 매를 들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립니다. 그때 어렸을 때는 미워서 때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장성에서 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때렸는지. 때릴 때 아이들은 울지만 엄마는 속으로, 부모는 속으로 울죠. 뭐 때리는 겉으로 울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진건이가 그때가 3살 땐가 4살 땐가 도림동에 살 때 이게 차로 때리다가 종아리를 때리다가 이게 잘못 피하고 하다가 약간 나알로 찍혀가지고 약간 피가 조금 묻어 나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엄마가 욕실에서 씻기면서 그걸 보고 놀라면서
너 이렇게 피나게 아빠가 때리는데 아빠 밉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때 진건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때린 거라고. 그 소리를 내가 거실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막 웅크려지면서 눈물이 나오든지.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서 때렸다고. 내가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든지. 바로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은. 신앙에도 철이 나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얼마나 철나지 않은 신앙인들이 많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냥 불만,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가 아니 자기가 좋으면 육체가 편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 계시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육체가 이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자기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편안고 그렇지 않고에 따라서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간사하냐 이거. 간살스럽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왜 빨리 시간 지나갔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 왜 빨리 지나가지 않죠? 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 이유인즉 너희 생각의 결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마시고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마지막까지 이제 바로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야지. 그냥 믿는다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고 다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참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는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살펴보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어떤 참으로 환경이나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왜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건 바로 두려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기도하기 앞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질투를 사지 말자.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이 시간을 다 같이 한번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질투를 사지 말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질투를 사지 말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질투를 사지 말자. 다시 더 말하면 바로 하나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우리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